4장입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자,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라는 현장과 직장이나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사실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 것 같죠? 내 남편이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시댁의 어른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에 이 상처들이 평생 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일 때 이 상처에 말하자면 연결이 되잖아요.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말을 듣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상처가 내가 던진 말 한마디와 행동에 굉장히 더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되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속에서 설계되고 디자인되지 않으면요, 이 상처 속에서 계속 뭐합니까?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상처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암. 개인에게 있는 상처들 다 있죠. 그 상처 속에서 계속 살면요, 그것이 나에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 적고 오늘 응답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왜 바로 남편과의 대화로 어른과의 만남을 이제 또 8월 지나고 9월이면 또 스물스물 명절이 오잖아요. 예. 그럼 벌써 막 생각만 떠오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왜 그러냐? 이 속에서 내가 그동안 받았던 어려움 당했던 이 속에서 사람을 떠올리면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병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있는 상처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각인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을 두고 안 된다니까. 극복 안 돼요. 얼굴만 보면은 막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극복 안 돼요. 인간 수준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에 각인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머리로는 들었는데 사실 마음은 여전히 안 좋잖아요. 이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뿌리가 내려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말씀 붙잡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만났을 때 이 말씀의 은혜가 된 것이 내 표정과 말투,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향기로, 이미지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전도 안 하려고 해도 전도 됩니다. 왜? 내가 이미 그렇게 디자인이 세팅이 됐어요.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지금도 정확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시댁 가서 제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저는 자꾸 말이 삐뚤어 나가고 표정 관리가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뭘 자꾸 안 되는 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스트레스예요. 뭘 고치려고 합니까 자꾸.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나를 바꾸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을 때 보호자의 능력이 어디 임하는 거야? 나에게 임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낸다. 우리 이거 믿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도 우리 말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네가 죽니 내가 사니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 가정과 가문의 다툼이 이간질시키게 만드는 거짓 영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빛 앞에 싹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라오디게아 지역 사명자. 눈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받으면서 쭉 인도를 받았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에, 우리 남편들을, 우리 엄마들을 그 직장에 보내신 거는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보내신 게 아니고 현장 살리라고 파송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사의 시작이 그 가정과 개인에게, 그 가문에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언약 붙잡은 자가 뭐 할 때요? 영적인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내가 오늘도 빨래하려고, 설거지하려고, 우리 남편 이렇게 내조하려고 내가 태어났구나. 이건 아직 눈을 못 뜬 거예요. 눈을 반밖에 못 뜬 거예요. 그건 복음 없는 엄마들, 불신자들도 뜰 수 있는 눈이잖아요. 자, 이 눈바라는 여자는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통해 인생의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편집됐습니다. 어떤 편집이 됐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삼저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사람들을 계속해서 묶고 놓아주지 않는, 절대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종점인 지옥, 이 삼저주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구나, 이렇게 편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내 정체성이 빨래하고 살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장 살릴 전도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이지,
내가 어디서부터 빠져나왔는지를 아는 순간부터 눈에 보여진 게 뭐냐?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다들 죽지 못해 사는구나.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사람들이 뭐 결혼하고 아이만 낳고 이혼하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프로그램이 돌싱들끼리 만나서 데이트하고, 물론 제2의 출발할 수 있죠. 예. 한번 실패했는데 뭐 평생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왜 헤어졌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이 앞에 얘기했죠. 그 상처를 다른 만남을 통해서 치유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주냐고. 이 상처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만남을 위해서 도전하고. 그래서 화면에 나올 때는 이제 뭐 또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나도 아이가 있고 당신도 아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화가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만나는데, 참 그 만남 뒤에 해결할 수 없는, 평생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 상처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올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 그리고 사탄에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안 행복하다니까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지만 아이 낳고 실제 결혼이 현실이잖아요. 경제 문제 오기 시작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 시간표 속에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를 그냥 두고 무시해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인다. 이들을 다 가슴에 품은 거예요. 눈반은 가슴에 품고 복음 가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정체성을 갖고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음 가진 엄마들, 아빠들, 하나님께서 왜 그 지역에, 그 직장에 보내십니까? 왜 아직까지도 그 동네에서, 왜 또는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 가게 만드셨습니까? 거기서 뭐 하라는 거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래서 빨리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자, 추수할 일꾼들이 곡식을 추수할 때, 추수하는 것도 잘 하지만요, 뭘 잘해야 되냐?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제 경험에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시골에도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농사도 지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깨 농사를 짓는데요, 깨를 털어가는 거예요. 깨도 훔쳐가는 거예요.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대.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불 펴놓고 그 밭에서 잤다니까. 예. 와가지고 밤에 다 털어가 버리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복음 듣기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가 기도로 파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자,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두 번째는 영적 의사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엄마들이 집에서 살림하는데, 육아하는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듣죠.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나는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거를 전혀 해보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엄마들은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을까요? 그야말로 정신병 상태라니까요. 지금 이 부분을 치유해 줘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래서 진짜 대사의 사명에 이 충실한 사역은요, 첫 번째가 뭐냐, 저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빨리 얘기해 줘야지. 그 이전에 제사장으로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심각해요 목사님, 빨리 복음 전해줘야 돼.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아니라 빨리 가르쳐야겠다라는 것이 앞서면요, 이 사람이 얘기를 들을 때 뭐야 네가 뭔데 날 가르쳐 이러면서 튕겨낸다니까. 내 영혼과 현장을 다 품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요, 이게 나를 훈계하는 게 아니라 나 살라고 얘기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받게 된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이 전도 운동의 역사 속에 현장 교회의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계획 중에 계획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이 계획을 갖고 사실은 그 아파트, 그 지역, 그 동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 이사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뭘 알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 시간표를 조절하신다니까요. 나를 통해 복음 받을 자들이 복음 다 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보내세요. 보내신다니까,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있겠지 이래 가지고는 전도 운동이 시작이 안 됩니다. 현장을 품어야 돼.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 그래야 전도 안 되게 만들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만 자꾸 반복되어 일어나는 사건들, 그게 저주재앙이거든요. 그게 뿌리가 뽑혀야 돼요. 여러분 뉴스 보면은요, 한번 궁금하면은 한번 인터넷으로 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역에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어느 지역이 살인사건, 강도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냐? 그 지역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 흑암의 줄기가 있다니까요. 그걸 꺾는 겁니다. 현장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 가진 우리가 현장에서 다 그렇게 자리 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빛을 비추죠. 계속. 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 구원의 대상자가 있다는 걸 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영혼구원이라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엄마의 그 기도를 함께 듣고 있는 자녀의 그 가정을 하나님은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 지내기도 너무 좁은 이 집이 무슨 교회가 됩니까, 목사님? 집이 넓은데 시간도 많은데 음식도 잘하는데 복음만 없는 사람을 붙일 수 있다니까요. 그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거기 가서 말씀만 전해주면 되지. 그럼 너가 시간 많으니까 반찬도 좀 해. 우리 집에 반찬도 좀 주고, 의식주 다 해결되고. 뭐 날로 먹는 것 같은데 무슨? 원래 날로 먹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현장에 있는 걸 날로 먹는 거예요. 뭐 자녀가 뭐 수고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면 되는 거지. 고생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 말은. 뭔가 막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뭐 집을 오픈하고 뭐 정리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 기도 자체가 안 되면 현장에 안 품어져요. 그러면 왜? 내가 해야 될 것이 먼저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 자, 그래서 현장의 교회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 지금 온라인에서 이렇게 모이는 교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얼굴 직접 보고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그래서 흩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답, 완벽한 해답을 붙잡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난 복음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너무 막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응답을 받도록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모이는 교회 응답을 받아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는 현장에 사도행전 2장 1절의 응답이 옵니다. 한 곳에 모였는데, 온라인상에서 지금 우리 한 곳에 모이는 거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목사님, 우리끼리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위로받는 차원에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청소년부 예배 녹화했거든요. 그때 이제 예배 전 영상을 보여줬는데 26년 동안 무속일 하다가 도와러 오신 분, 이제 CTS에서. 근데 이분이 아무도 무당능이 찾아가지고 복음 안 전해주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십자가 형상을 보여준 거예요. 신비지 물론. 근데 복음 들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야 되니까 십자가 형상을 보고요. 이분이 26년 동안 무속한 분인데 이상하잖아요. 집에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TV 리모컨을 막 돌리고 있더래. 기독교 방송을 보고. 근데 거기서 이 기독교 방송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전화 상담을 받는 거예요. 우리 라디오 방송처럼. 이분이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복음을 거기서 바로 듣게 되고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빠져나왔어. 빠져나오고 어떻게 됐냐? 자기랑 똑같은 무속인들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너무 행복하다고. 방송 전화상으로 영접한 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 전화상으로 영접했다니까요. 여러분 있는 가정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주일날 모여질 때 이게 되면 이제 월요일부터는 뭐 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지역, 우리 남편들, 아빠들의 직장, 거기에 현장 교회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6절이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눈바가 있는 그 집이 교회가 돼.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편지를, 이 메시지를 읽게 하고 너희도 읽으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해도요, 월요일부터 또 뭐 해야 되죠? 일하러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 돼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돈만 벌러 가고 일만 하러 갔다가 돌아오면 파김치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현장 살리러 현장 교회로 간다. 현장 살릴 선교사로 간다. 네, 이러면 이제 좀 발걸음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적 전도 운동은 뭡니까?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일단 나부터 살려야지. 나 자신부터. 내가 직장에서 누구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게 뭐 마스크 쓰고 전도합니까? 언약 붙잡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그러면 내 주변에 하나님은 이미 만남을 허락하셨고요. 그 만남 속에 내가 복음 들어야 된다라고, 나한테도 예수 얘기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문을 열어준다니까. 그러면 그 개인을 조금만 도와줬는데 그 가정까지 살리게 되고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나는 직장에서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다. 예, 그럴수록 좋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일수록 유리해요. 비록 내가 직급이 좀 높아도 마음은 가장 낮고 겸손한 자세로 가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유 없이 사실 이렇게 사람들 시비 겁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또 저 밥 먹을 때 눈 감고기도 하는 예수쟁이, 재수없네. 자, 그렇게 표현한다는 건 뭐죠? 사실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지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일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일을 너무 잘해? 그러면 시기, 질투와 무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눌리거나 아니면 계속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상대할 필요 없어요. 가장 낮은 자세로 가면 돼요. 아, 제가 실수해서 이만저만 제가 부족해서 실수했으니 더 잔소리를 해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겉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속으로 놀랜다니까. 야, 이거 보통 예수쟁이가 아니구나. 아, 제가 좀 이번에 실적 냈는데 그거 제가 잘한 거 아니고 저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 주셔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저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실 게 요만큼도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게 사실은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싸움이 안 돼. 싸울 수가 없어. 왜?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자, 우리 업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이제 받아가야 되잖아요. 자,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마음에 품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 자신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붙잡고 이 시간에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요, 여러분 자신에게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 보호자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성부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에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성자 예수님,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만 되는데 구원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고요. 나는 좀 안 튀고 싶은데,
조용히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듭니까? 자꾸 능력을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내 업에. 예. 아니, 나는 조용히 찾아가서 뭐 잘 보이고 싶지도 않고, 제가 사실 좀 그렇거든요. 보통 보면 직장 생활하면 저 위에 있는 중간관리자들, 그러니까 사장 바로 밑에 있는 중간관리자들은 대부분 어떤 스타일로 합니까? 밑에 애들 다 일 시킨 다음에 다 가져와. 다 가져와. 그래 내가 다 한 것처럼 보고한다고. 예, 그게 중간관리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성격상. 뭐 어필하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니들이 한 거 니들이 보고 해. 예. 물론 제가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예, 스타일이 그렇다. 그런데요, 내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자꾸 나를 찾게 만든다니까, 윗사람이. 여러분, 현장에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하세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교회의 시간표, 그리고 우리 임직을 앞두고 있는 예비 중직자분들, 뭐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시간표 따라 훈련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제대로 붙잡아서 그 속에서 헌신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훈련을 따라가고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과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맞게 되면요, 말씀 듣는 자리에 가서 은혜만 받고 있어도 하나님이 사실은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헌신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는 자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면요, 사실을 기도를 진하게 하지 않아도 응답이 자꾸 와요. 왜?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야, 나는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만 받는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구나. 어디에? 가정에, 우리 남편의 산업에, 직장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는 거 시간 문제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역을 품고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 현장을 경제 활동하는 장소로만 보지 마시고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복음 들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현장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나에게 보내주신 현장에 대한 이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느낌이 오게 되냐? 내가 축복을 다 받았구나.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누구 거예요?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누구 거예요? 너의 것.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해외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237 현장이 너의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현장을 치유할 서밋 지도자로 우리 엄마 아빠를 부르셨고 우리 자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진짜 현장에서 매일매일 느끼고 있으면서 이 자녀들하고 대화하고 이 부분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자녀들하고 밥을 먹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 렘넌트들을 하나님 작품으로 만듭니다. 보세요.
두고 보시는, 하나님 어떤 작품을 만드는지 보시는, 여러분 하실 거 없어요. 예.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어떤 계획 세워야 되냐. 예. 계획을 내가 아무리 잘 세워도 그걸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방향만 맞는다. 내가 보좌와 늘 연결되어 있는 영적 상태 속에서 자녀들과 같이 생활을 한다.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우리 자녀를 작품으로 만드실 겁니다. 이 응답 누리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상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보좌와 연결되고 시공간 초월되는 237 현장의 빛이 비춰지는 이 축복 속에서 날마다 응답 받아가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렘넌트들과 부모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